샬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을 우리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하는 말은 현재 항상 계시는 하나님. 현재에서 전에 과거를 보시고 장차 온다.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눈열어주기 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요. 끝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시작과 끝이 된다.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전능자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단단한 양식을 주고 싶었으나 당시에 듣는 사람들의 수준 때문에 못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소화시키시면 정말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종말에 사탄 마귀 666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있는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타났죠. 그를 이렇게 히브리서 7장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방불하다 하는 말은 동일하다. 히브리서 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이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밝히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은 인류의 구원 사역과 시작의 끝을 자세히 보여줄 것이니 깊이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 농사짓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농사 지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때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어떤 사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주어서 신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알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신적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농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땅이 바로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만물들을 땅에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알파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항상 현재에 계시는 그분이 수평 시간을 만들어서 처음과 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심히 좋았습니다. 심히 좋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하늘에서 일찍이 쫓겨난 사단 마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히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추악한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기고 끝내는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의 씨를 뿌려서 계획하신 열매들을 수확하십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시록 맨 앞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조 사역의 시작인 창세기와 종말론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항상 연결해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보입니다. 창세기는 알파요, 계시록은 오메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파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네 가지 역사를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천지창조, 알파와 오메가, 천지창조를 시작하시고 천지창조를 끝내시는 우리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기에 소개된 창조주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장 3절까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알파인데, 예수님은 저 하늘과 땅과 만물들을 왜 만드셨을까? 목적이 있었지요. 그 목적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천지창조의 알파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사단 마귀가 정욕의 씨, 불신의 씨, 온갖 죄악의 씨들을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마음껏 뿌려 놓았습니다. 온갖 가라지만 뿌려 놓았습니다. 사람이 되려는 의욕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말이 될수록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되는데 사람 되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짐승처럼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오직 정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바로 666으로 짐승인을 마음속에 맞은 거예요. 이마에 맞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맞은 겁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666을 맞았으니까.
부모도 안 보입니다. 이웃들도 안 보입니다. 이웃들 모든 형제들이 전부 다 나의 그 경쟁 대상일 뿐입니다. 내 삶의 경쟁 대상자들만 될 뿐입니다. 오직 자기 본능 충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세상이 그만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제 모든 하나님도 탄식하시지만 만물들까지 탄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만물들이 우리 인생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인데 사탄 마귀에게 666을 맞아서 다 짐승화 되어 버렸으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다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알파가 실패한 것 같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전능자라고 강조하셨죠? 하나님은 끝나는 날에 오메가의 날에 사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수확을 거뒀는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후에 하는 말은 모든 이제 어려운 사건들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계를 말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서 이렇게 큰 무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수확을 우리 집은 오메가 때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메가 때의 승리자로서의 외침입니다.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승리자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다시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에 다른 알파를 시작하십니다. 그는 알파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다 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다 되면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해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는 오메가를 한번 맞이하면 다시 알파가 없습니다. 영원한 오메가. 사탄 마귀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계명성이었고 하늘에 빛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불완전하죠? 그들은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완전무게라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그들을 옷 입혔습니다. 네, 단장을 시켰습니다. 지음을 받는 날에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예,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하늘을 나르는 천사들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하늘에 변치 않는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 사이를 말합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이 말씀은 당시에 교만했던 두로 왕을 빙자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존재하는 사탄의 정체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로 놀라운 존재로 창조해 줬으면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고 영원히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교만은 하늘과 땅에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아주 무법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해라. 절 한번 해라. 내가 이 영광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에게까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무법한 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세상의 역사는 알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를 영원히 활동하도록 두지는 않았습니다. 활동 기간을 제한하셨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사탄 마귀도 자기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와 1대1로 싸워서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이 이기셨죠. 정치, 경제, 종교 문제. 예. 이 싸움에 우리 주님이 크게 승리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사탄 마귀는 그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1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심판 없이 결박하여 무정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심판할 필요도 조차도 1차 심판을 받았어요. 그 후로 귀신들의 세계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벌 떨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을 그 밑에 한번 다시 보시죠. 이에 저희가 귀신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네, 이미 때를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귀와 사단,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잡아서 무저갱에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1000년 후에 잠깐 놓여서 또 사람들을 유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장 10절 보니까 저희가 미혹하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못 나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알파 시간에 나타나서 인류를 미혹하여 불신앙에 씨를 뿌리고 가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던 사단은 이렇게 오메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알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알파가,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눈앞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냐? 땅에 있던 저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창조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인데, 그 예루살렘 성은 한데 장자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의하고 온 천하를 통치하는 그런 도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이 들어가죠. 천만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이것은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난 하늘의 장자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장자 권세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논하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마귀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그곳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성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저 예루살렘 그 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폐허가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를 계획하시고 또 새로운 알파를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오메가로서 망하고 다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은 그때 가서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다가 기록해서 새 예루살렘에 있게 하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시면서 계시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시작이 그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믿는다 그 말이. 이게 정말의 복음이요. 예. 시작이 알파가 고난이. 그러나 그 알파가 영원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마지막에 가서 행한 대로 주님이 오메가로 이 세상을 종결할 때에 다시 새 알파가 시작될 때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약속하고 내가 계획한 일을 다 이루고 만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 라고 하시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양식을 먹느라고 좀 힘들었죠? 이것이 계림의 복음 양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야 내가 내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666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메가 되시는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그리고 새 알파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천년왕국에 살게 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꾸 실패한단 말이야.